저는 토라 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 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 예, 이번에 이스라엘 말고 예전에 이제 서한지구라고 했던 유대 사마리아 땅,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 뭐 제가 만든 영화 회복에도 나오지만은 그 말고 이 유대 사마리아 땅, 아랍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그곳에서 무슬림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특히 베들레헴 같은 데는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다가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유대 사마리아 땅, 특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아랍 기독교인들이죠.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전멸입니까? 전멸 상태죠. 왜냐하면 이게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예루살렘 센터 포 스큐리티 앤 포런 어페어스라고 예루살렘 안보 싱크탱크가 있어요. 현지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인구 동학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한테 성지인 베들레헴이죠. 거기도 1950년 베들레헴 주변 마을의 기독교인 비율이 86%였어요.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딱 저렇게 나오는데 와우. 저렇게 86%였는데 2017년 마지막 조사에 따르면 10%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미끄럼틀이네요. 90%가 날아간 거죠. 이건 거의 뭐 그냥 박멸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그 10%로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당국의 통치가 시작된 이제 1994년 오슬로 협정 때부터거든요. 그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급감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하마스에서 장악되기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23년 10월 기준으로 한 1,000명 미만, 몇백 명이라고 해요. 잡히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거의 저 정도면 그냥 학살이라고 봐야 돼요. 완전 다 이제 도망한 거죠. 그러게 이거 보통 사람들이 여기 유대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혹은 아까 얘기했던 하레제 때 탄압받는 뭐 기독교인 요런 구도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랍 통치권 안에 있는 기독교의 그 행태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 동학을 그전에는 뭐 서로 이게 논쟁할 거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거 100년짜리 자료로 딱 나오니까 인구 동학 자료가 나오니까 저건 부정이 안 돼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기독교인 탄압한 건 아랍계가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이 도출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 같은 경우는요, 1919년부터 1948년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할 때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한테 많이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무슬림 정권이 들어서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가서 들어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그 아랍 기독교인들이 다 다른 나라로 주로 남미로 많이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영국인 선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이 아랍 크리스찬들은 지식이 그리고 그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무슬림들에 비해서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남미로 많이 가고 나머지 이제 무슬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그 베들레헴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이 예수 믿는 아랍 기독교인들한테 가하는 어떤 핍박과 고난 이것도 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제도화된 거죠. 조직적으로 들어온 게 지난 2003년에 피해 당국이 소속 종교부서가 우리 관할 지역에서는 통치 질서를 샤리아법,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림법을 이제 행정 질서로 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샤리아법에 따르면 비이슬람교도를 빈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비에서 사회적 신분은 낮지만은 이제 고세율 지지야라는 세금을 납부해야만 사유재산과 안전을 이제 지켜준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들여다보니까 피해 당국은 시리아법을 어떻게 적용했냐? 기독교인의 재산권, 상권을 그러니까 점유권, 비즈니스 라이트 이런 것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압류 강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못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먹고 살아야겠다 하면 팔고 나가야 되잖아요. 못 팔아요. 안 팔고 부동산 거래 원천 차단됐고 재산권 행사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연구 기관에 따르면 2020년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인 인구 중 이주를 원하는 수가 무슬림보다 2배 많다라는 거예요. 서한 지역에서 유대 사회에 빠져나가고 싶다는 게.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제 행사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샤리아법으로 악용돼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영국에서도 지금 샤리아법을 그 지방을 지대하는 제법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피해 딱 경우를 보니까 이거는 조직적으로 들어온 거. 이거는 뭐 유대인 탓할 수가 없어요. 팔레스타인 당국의 조직적인 탄압이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죠. 샤리아법으로. 그래서 샤리아법으로 기독교인을 탄압했다라는 등식이 정답인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이 유대 사마리아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신분증을 줄 때 그 신분증에 반드시 그 사람의 종교를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랍 사람인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기독교, 종교, 이슬람교 여기 표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건 뭐 사실은 내가 겉으로는 무슬림이지만 속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을 아주 노골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 베들레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사실 진짜 예수님의 후손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전 세계의 성지 순례객들이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베들레헴을 가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거기 가서 이제 기념품 가격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아랍 사람들이 하죠. 근데 다 무슬림들이야. 무슬림들이 예수님 십자가 팔고 예수님 그 조각상 팔고 예수님과 예수님 태어난 그 마구간 조각 이런 거 팔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이 무슬림들이.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면서 물건 예수님 십자가 팔고 돌아서서 코란 읽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런 곳에서 아직까지 그래도 10% 정도 남아있는 그 아랍 기독교인들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특히 이제 무슬림들한테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정부에다가 또 누구한테 뭐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걱정되는 건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이 거기서 예수 믿는 아랍 기독교인들 여성 그리고 어린이들 범죄에 많이 노출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하면 딱 나타나는 게 이제 성폭력하고 납치죠. 근데 이거는 이게 리포트를 못 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하면은 관할 당국, 관할 지방 법원에서 이거 사법 정의를 실현해 줘야 되는데 법률적 구제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19년 베들레헴 마론파 교회가 파괴된 것도 같은 거지만 이게 조직적인 탄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아이가 가장 이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 유대 사마리아 하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스라엘이 아파르타이트 점령 지배하고 때 이런 프레임으로 보지만 사실상은 이게 갈등의 초점을 놓치는 거라고 연구자들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탄압이 지금 핵심인데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치환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기독교인 탄압에 대한 침묵은 가해자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국제적 지원 없이 방치하는 거다. 기독교인을 방치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좀 우리가 잡아줘야 되지. 자꾸 무슨 유대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 뭐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